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익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3과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여호수아 3장, 민수기 14장 44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여호수아 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히브리서 4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3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3,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자, 교과서 질문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에서 5절, 민수기 14장 41에서 4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시작될 일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의 실패와 여호수아서의 이 성공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곧 시작될 일 전에 특별한 준비를 명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성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에서 5절은 요단강을 건널 큰 사건을 앞두고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너희가 보리니 너희는
거룩하라, 즉 성결케 되라고 명령합니다. 즉 거룩하라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거죠.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준비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민수기 14장 41에서 44절은 이와 반대로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즉 기다림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모하게 출전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하면 패배로 끝나는 거죠. 이 두 장면을 대조하면 하나님이 준비를 명령하신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 성결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 사건을 수행하실 때 그 백성이 거룩히 구별되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한 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정결, 즉 마음의 회개와 외적 순종, 행동의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영감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 앞에서 백성이 성결로 준비하게 될 때 역사한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에 대한 순종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의 실패는 사람의 성급함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그것이 초래한 재난을 보여주죠.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준비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즉 준비는 단지 물리적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영적 훈련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적 질서와 리더십의 확인입니다. 즉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냥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언약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며 백성은 정해진 질서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혼란과 개인주의적 돌진을 막고 하나님의 손길이 집단적으로 드러나게 한 겁니다. 민수기의 사례는 질서 없이 움직일 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짐을 경고하고 있죠. 네 번째는 믿음의 시험과 확증입니다. 즉 표징을 통한 신앙의 가시화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요단강이 마르는 것은 백성의 믿음을 드러내고 훈련하는 기회였습니다. 즉 준비 명령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맞이하는가를 드러냅니다. 준비된 마음, 즉 거룩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반면 민수기에서의 성급함은 믿음의 허점을 드러냈고 그 결과는 패배였죠. 마지막 5번째, 후대의 교육과 언약적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 사건을 앞두고 백성을 준비시킨 일은 단기적 승리뿐만 아니라 세대적 교훈, 즉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사건을 맞는 백성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공동체의 방식은 후대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단 앞에 특별한 준비는 단지 행정적, 군사적 대비가 아니라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적 준비였습니다. 민수기의 실패는 준비 없이 묻지 않고 성급히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으로 남겼고 여호수아의 명령은 그 교훈을 반영하여 공동체를 거룩과 질서로 세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그분은 거룩히 준비하라, 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준비된 심령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요단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중요한 결단, 영적 도약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패배를 반복하지 맙시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와 함께 질서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손길을 보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3장 6에서 17절 읽어보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 전체를 좀 잠깐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자 물이 멈췄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죠. 이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언약의 임재와 구속의 하나님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핵심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천연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요단의 물도 홍수의 범람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면 멈추고 길이 되죠. 이 사건은 모세 시대의 홍해 사건과 병행되어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주관하심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연의 법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철저히 초자연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언약적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 즉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감을 통해 백성 앞에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기적은 우발적인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즉 언약궤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즉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장애물도 제거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죠. 성막 또는 성소가 궤, 즉 하나님의 궤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질서대로 강에 들어가라는 명령, 백성이 정해진 질서로 기다린 것 등은 하나님이 방법과 때를 존중하심을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과 거룩한 준비 위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충동적 행동이나 개인적 모험을 통해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방법과 때를 따르는 자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구원사적, 즉 전형적인 의미의 상징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광야 유랑에서 언약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통과의 과정입니다. 즉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물론 침례도 표상할 수 있지만 조사 심판을 표상하는 겁니다. 홍해가 침례였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지나갔습니다. 즉 율법의 심판을 지나서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사 심판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리고 그분의 귀한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궤를 맨 제사장, 질서대로 기다린 회중, 이 모두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적 순종과 응답이 기적의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영웅주의보다 공동체적인 순종과 연합을 선호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그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거룩하게 준비할 때, 즉 마음의 정결과 공동체의 질서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약속에 들어가게 하는 신뢰의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서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죠. 때로는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사역의 불확실성, 세상의 흔들림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멈추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담대히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그래서 저 하늘까지 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기억하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기적 이후에 그 사건을 기념비로 남기라고 명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돌을 쌓으라 하신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끊어져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이 돌 무더기는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한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요, 이 기념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증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표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는 신앙 도구의
신앙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여호수아 4장 6절에 말하죠. 즉 기념비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는 통로였죠. 자녀들이 그 돌들을 보며 묻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을 멈추셨는지를 간증하도록 하신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섭리를 잊지 않도록 표징을 세우게 하셨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후손들도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기념비는 과거의 은혜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념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영원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표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이었지만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즉 기념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언약적 정체성의 표징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돌로 만든 기념비 대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감사의 제단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간증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의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잊어버린다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을 사사기 3장 7절, 사사기 8장 34절, 시편 78편 11절, 신명기 8장 2절, 18절, 시편 45편 17절을 참고하여 읽어보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죠. 그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구원의 역사, 곧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일관되게 기억하라는 것이 구원의 신앙을 유지하는 핵심임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중요한지요? 기억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세상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영적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마다 그들은 배도와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들이 잊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
곧 관계의 기억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 절기, 말씀 암송 등을 통해 그 기억을 시각적, 공동체적 방식으로 새기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기억은 겸손과 순종을 낳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가르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풍요로워질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자신의 의를 경계하게 하는 겸손의 방패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동기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억은 우리가 여전히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은 다음 세, 후세대를 세우는 신앙 교육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21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이라고 명하죠. 기념비는 신앙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들려주므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시편 78편 11절은 그의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하며 기억 상실이 세대의 타락을 불러왔음을 경고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이 끊기면 믿음의 불길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끊임없이 회상하고 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은 경배의 근원이며 구속사의 맥을 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재형의 기념이라는 거죠. 시편 45편 17절은 내가 너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너를 영영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찬양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국 기억의 재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속을 되새기고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시 우리 신앙의 기념비이며 매 침례와 성만찬은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배교의 시작이고 기억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상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마다 그들은 약속을 잃고 결국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의 행위, 곧 믿음의 지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붙드는 신앙의 순종이며 구속의 은혜를 현재에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단의 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풍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을 잃은 신앙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합시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하신 능력,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사랑을 말이죠.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감사와 순종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과 요한복음 14, 26절을 읽어보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 없이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자, 두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단순한 기억거리 이상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적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예식에 관한 성경 구절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의 답을 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억은 명령이자 성찬,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새 언약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살아내야 할 현실적 구속 사건임을 뜻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몸과 피, 그리고 새 언약을 기념함으로 공동체 신앙을 갱신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전통에서도 성만찬은 회개와 상기, 기억, 용서의 확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적 표징으로 이해되죠. 두 번째, 기억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의 되살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14장 26절입니다. 즉 기억 자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내면에 새겨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속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 적용,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근거, 용서와 화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를 잊으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근거 없는 형식에 불과해집니다. 언약의 성취와 보증이 뭐였죠? 성만찬은 새 언약의 표징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때 언약의 약속, 용서, 성화, 영생이 우리 삶 안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성화와 윤리적 동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때 감사, 회개, 사랑이 일어나며 이는 실제적 삶의 거룩함과 이유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억 없음이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즉 율법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리면 율법주의, 자신의 의, 도덕적 자랑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체험만 쫓고 십자가의 구속의 실제를 잊으면 형식적, 공허한 종교 생활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 율법, 윤리, 사회적 봉사 등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재해석될 때만 의미가 있죠. 즉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모든 선한 일은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성만찬과 성령의 사역을 기억, 성화, 재림의 삼중 관점으로 봅니다.
영감의 글에도 성모탄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재림을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매 성만찬 때마다 또는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죄를 어떻게 대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의 사랑과 희생 위에 새로 세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기억을 삶으로 빚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요단강 너머. 자, 교과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과 마가복음 1장 9절을 읽어보라. 신약의 기자들은 요단강의 상징적 영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기자 마태와 마가는 이 요단강의 장면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과 그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의 출발, 인간과의 연대,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부여, 그리고 새 언약,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죠.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의 시작입니다. 즉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었죠. 예수께서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됨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상기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입구가 요단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죠. 즉 요단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경계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과의 연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신 주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연약성, 부르짐과 완전하게 연합하십니다. 신약 기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분의 침례가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향한 자기 포기의 표지고 우리를 위한 동일함의 연장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사명의 권능 부여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즉 안수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순간을 통해 이들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능력으로 사역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약은 이 체험을 보편화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성령의 주심과 연결되고 그 성령이
사역과 성화의 능력임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언약적 구원사적 연결입니다. 요단의 횡단,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거.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신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았잖아요. 이것은 요단은 출애굽, 약속 입성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새로운 질서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의 침례를 이 구약의 모티브로, 표징으로 읽어서 그리스도의 침례가 새로운 영적 입성, 새 언약의 실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구약의 언어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세우신 그 장면은 오늘 우리의 침례와 교회의 삶을 향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침례는 단지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짐을 약속하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복종하며 성부의 인정, 즉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은혜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과서만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책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교과 토요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단강 앞까지 이끌어 주시고 자신을 성별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일하러 가는 조급함보다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 건너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을 지키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앞을 막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후세대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자주 걱정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곳에서 경험하며 삶 믿음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단강 너머에 약속하신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강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거세게 흐를지라도 주께서 주신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한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도 이 일을 통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